어제 새벽에 태풍 때문에 긴장을 많이 했는데 거짓말처럼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날씨가 너무나 좋아서 당황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기도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랫지방에는 피해를 입은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했던 똑같은 실수를 오늘 20장에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봐 두려워서 또다시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말하므로 그랄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빼앗기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동안 창세기 12장에서 그 위기를 당하고 하나님의 개입과 은혜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이 아브라함은 참으로 믿음의 단단한 모습, 믿음의 멋있는 모습을 쭉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보시면 소돔의 멸망 앞에서 아브라함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20장에서 똑같은 실수를 똑같은 이유 때문에 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란 이렇습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마치 믿음의 성장은 주식 그래프처럼 업다운 되면서 성장을 한다고 말합니다. 항상 우리의 믿음이 강하고 항상 우리의 믿음이 뜨거우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육신의 한계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환경의 한계로 말미암아서 뜨거웠던 믿음도 얼마든지 식어질 수가 있습니다. 단단한 믿음도 얼마든지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을 완성해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지켜내시고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한 영혼을 끝까지 견인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마침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반복된 잘못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한번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다시 3절에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개입을 하십니다. 그리고 위기에서 사라를 구원해 내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가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반복된 잘못과 실수로 아브라함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모습입니다. 9절에서 16절까지 아주 길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아주 부끄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행동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아비멜렉의 책망에 대해서 아주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궁색한 변명과 아비멜렉의 통큰 호의를 대조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에 사라를 돌려보내고 양과 소를 주고 종들과 은 1000개를 함께 보내고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줍니다. 누가요? 아비멜렉이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작고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지만 오히려 아비멜렉이 훨씬 더 의롭고 선하고 그리고 훨씬 더 통큰 호의를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자동적으로 멋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을 자동적으로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가 직분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게 하고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론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멋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말과 행동과 그분들의 배려와 그분들의 삶의 모습이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멋있을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다 불의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때론 오히려 믿음의 사람보다도 훨씬 더 의로운 삶을 살고 훨씬 더 베푸는 삶을 살고 훨씬 더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신자의 삶이 신자의 삶을 부끄럽게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비신자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눈에 비춰진 우리의 삶이 부끄러운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겁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참 멋있다. 참 멋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참 멋있다. 참 멋있다라는 그런 감동을 줄 수 있을 때 그들도 나도 언젠가는 한번 교회를 나가봐야지, 나도 언젠가는 한번 예수를 믿어봐야지, 예수 믿으면 저렇게 아름다운 삶을, 저렇게 멋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저렇게 해낼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마음의 감동과 도전을 줄 때 그들이 호기심을 갖게 되어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그리스도를 말할 때 듣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운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반복된 잘못과 실수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끄러움을 당한 것은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당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7절에 보시면 그는 선지자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고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내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권위를 세워주고 계십니다. 그는 선지자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살 거야. 너의 능력도 아니고 너의 지혜도 아니고 너의 부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살고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으면 너는 죽을 거야.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앞에서 잘못된 실수로 범한 아브라함의 권위를 세워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참 가슴 뭉클한 장면입니다. 내가 너 때문에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니겠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될 법한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실수와 잘못,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앞에서 세워줍니다.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너는 죽을 거야. 그러나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너는 살 것이다 라고 선지자로서의 아브라함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세워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 현재의 모습을 보고 대하지 않으십니다. 현재의 모습을 보고 대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변화되지 못한 모습, 오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오늘 우리의 실수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고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로 변화될 것을 내다보시고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대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실패한 현장에서, 부끄러움을 당한 현장에서 그대로 끝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가 실패한 현장에서 다시 선지자의 소명을 수행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7명의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들고 반복해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 새벽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다음에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생선을 구우며 제자들을 기다립니다. 요한이 주시다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망설임 없이 뛰어내려서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그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저주했던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 장면을 주님께 동일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실패한 현장으로 베드로를 다시 이끌어 갑니다. 생각하기 싫었던 그 수치스러운 현장으로 베드로를 이끌어 간 다음에 그 실패 현장에서 다시 주님께서 소명을 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고백하게 만들고 다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실패 현장에서, 이 부끄러움 현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선지자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비멜렉 나라와 집안에 내려진 저주가 풀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뭘 느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부름받았는데 나의 사명은 나로 말미암아서 온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인데 나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구나. 아마 반성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와 같은 부끄러운 일들을 하지 아니하고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수 있도록, 그게 나의 소명이고 나의 사명이니까, 선지자의 사명이니까, 복의 통로의 사명이니까 내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지.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와 성도는 세상과 비신자를 위한 복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에 교회를 충만케 하시고 그 충만함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신자를 통해서 믿지 않는 비신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비신자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추석 명절은 그런 날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 친지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중요한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을 사랑의 섬김으로 흘려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태풍 피해를 입은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속히 복구가 이루어져서 정말 추석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 이 온 땅에 제사를 드리며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버지, 악한 영의 역사가 또 강하게 역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상이 제거되어지고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 모든 국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구역 무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태풍 피해를 입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피해 복구가 원활하게 빨리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을 아버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추석 명절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제사를 통해서 아버지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곳곳에 임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 하나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로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손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게 해주옵소서. 멋있는 삶을, 당당한 삶을 아버지 도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구역 모임 가운데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반복된 잘못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아버지께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상실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분들에게 부끄러움으로
부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당당하고 부끄럽지 않고 아버지 멋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똑같은 환경 속에 살고 있지만 무엇이 다를까라는 호기심을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과 그런 담담한 삶을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감화와 감동케 하셔서 아버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길로 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진정한 호기심을 갖고 나올 수 있도록 은총을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할 때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게 되어집니다. 실패한 현장, 부끄러운 현장에 그대로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실패한 현장, 때론 부끄러운 현장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그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소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도와여 주옵소서. 오늘 미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오늘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태풍 피해를 입은 이웃들에게 위로하시고 피해의 복구가 신속하게 진행되어지므로 따뜻한 추석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 땅 구석구석에서 아버지 하나님 제사가 진행되어지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이 땅의 우상들이 무너지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한날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광인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앞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